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를 아껴주셨던 대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본적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선친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원적은 이 평양 근처가 제 원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그러면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동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본인이 추천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 후보를 추천하는데 출신 고향 중에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목사가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 교회에 추천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사임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른의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종종 듣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유수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어느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켜보니까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그 후임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그 지역 출신이 담임으로 부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어느 교회는요, 제가 경험한 것 같이 어느 지역 출신은 담임 목사 청빙 시 아예 후보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출신 지역 고향을 그렇게 따져야 하는 것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걸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고 참 모범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출신 지역, 인종, 사회적인 계층, 성적인 차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런 같은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장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처럼 그런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그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2장 1절에 10절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또 육신과 마음이 편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주셨다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건져낸 결과 공동체, 커뮤니티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할례,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할례자는 누굽니까? Jewish people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왜 할례를 받는지 유대인들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나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 covenant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라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젠타일 이방인들은, 비유대인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겉으로만 그랬지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났잖아요. 지금의 터키 서해안 지방이 이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유대인 아닌 비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서로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요, 한국이나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느 지역 출신이래야 교회 지도자 그룹에 속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 계층이래야 교회 지도자가 된다든지, 혹은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 또 새로 믿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기다든지, 이런 일들이 오는데,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이방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소개하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는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한 관점에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라서 멀찌감치 뒤쪽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어느 지역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가면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경고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본래 유대인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러한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vertic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사이는 서로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horizontal relationship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린 비교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회복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계를 잘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평적인 관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화합하고 함께 주의를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과만 관계를 잘 맺으면 다른 사람과는 그래 뭐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지역도 다르고 말도 다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로마서 12장 14절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실제로 글자로 읽기는 쉽잖아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또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참 어려운 건요, 우리 스몰 그룹이나 이런 데 한 사람이 늘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잘난 체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겸손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교만하고 잘난 체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불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면 나도 할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쪽에서,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가가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 요청하면 나도 할 용의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까지 난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쪽에서 다가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올리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렇게처럼 우리 선한 일을 해서 뜨거워서 부끄럽게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부끄럽게, 좋은 일을 계속해서 부끄럽게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그 계명도 없는 아주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려서 동서독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철의 장막이라는 아이언 커튼, 저 위에 저부터 이 동구권 소비에트 유니언과 위성 국가들과 서방이 나누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렸던,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담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비유대인,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했던 그 수단을 예수님이 다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되는 역할만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화평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18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God the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러니까 18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소개되는, 함께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만들고 사람과 이 수평적으로 화평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가족하면 다 오래 기다려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참아줘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오래전에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에겐 자녀가 5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다른 분이랑 할 때 보면 불편한 게 있잖아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저 정도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내 딸보다는 잘하지, 내 아들보다는 낫지, 그러면요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내 딸이라면 참는다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지켜본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뭐 입에서 얘기가 나가고 불편한 얘기가 나가는데, 내 딸이면 내 아들이면 다 참아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참 지혜롭다 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내 brother and sister, 내 가족이고 내 아저씨, 내 삼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 조카가 되지,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가족은 좋은 일에 함께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나눠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이 잘 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당시 혈액형이 뭡니까? A형, B형, 네? AB형, O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형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21절, 22절은요 어떤 그림을 보이자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캘리포니아에 집 짓는 거 보셨죠? 캘리포니아는 이 나무로 1층, 2층 뭐 이런 게 하는 건 다 나무로 짓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그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 보이는 흰 벽, 드라이월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쳐서 다 연결시켜요. 지붕 덮고 그렇게 합니다. 바닥은 무슨 콘크리트 치고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게 해요. 오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being connected,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화평하고 평화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편의상 치노힐스의 우리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담을 때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귀한 것을 담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컨플릭트와 알력이 있는 그런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복수로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니까, 역시 복수로 써 있습니다. 원어에 복수로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건지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11절에서 22절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한 것처럼 수평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게 being connected,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 알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디에서 공부했냐, 어떤 사회 계층에 속해 있느냐, 그런 모든 성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해결책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할 수 있으면 다가가서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옛날 구약에서는요, 제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동물의 제물을 왜 중요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들고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제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결과 그 사람들이 속한 커뮤니티는 화해와 평안, reconciliation and peace, 이 화해와 평안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과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화평케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이제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또 서로 잘못된 이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고 품고 그와 같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을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그 담을 무너져 내리고 무너지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또 오래 참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커뮤니티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